오늘은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23조 율법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신 가운데 오셨을 때 분명 모든 예식들이 끝났음을 믿는다. 그러나 비록 그 예식들은 이제도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그것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실체와 진리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항상 충족하게 기다려 있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 삶의 올바른 질서와 복음의 약속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 가지 수정할 것은 마지막 줄에 예언자들을 선지자들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승 목사님이 번역한 것이 완성된 번역이 아니라서 이런 점들은 수정을 하여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율법의 기원이 뭐냐.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제목은 율법의 기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율법의 특성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목을 원어로 못 봐서 기원이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끝났다. 종료되었다. 마무리되었다. 끝났음을 믿는다 했는데 모든 예식들이 종료되었음을 믿는다. 이렇게 번역이 됐으면 참 좋겠다. 끝났다 그러면 다시는 필요 없다. 이런 좀 강한 의구가 되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성육신 하셨다고 해서 율법의 실체와 진리는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거. 세 번째는 복음의 시대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하면 안 된다. 언제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예표요 그림자였지만 그 예표 그림자가 가지고 지니고 있는 가치는 영원 무궁하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23조가 설파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 한 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뒤로는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의 민족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한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이 차이일 뿐입니다. 또는 종료되었다고 마무리되었다, 성취되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것들을 비교하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가 철거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델하우스가 필요 없다?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미리 세워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계약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기다릴 수 있다.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다. 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는 기독교 강론 2권 7장과 9장에 가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오늘 이제 좀 율법에 대해서는 한 10가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율법 십계명이라고 한번 같이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10가지 내용, 이 정도 하면 좋겠죠. 책 한 권도 쓸 수 있어요.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도 해서 기독교 강요를 통한 칼빈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 강요 7장에 가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도록 한 거다. 그 이제 유대인들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마음의 준비를 시킨 것이다.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모델하우스 탁 가면서 계약을 하면, 계약을 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언약을 했죠. 그죠? 언약한 것은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질 것을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 그럼 속으로 얼마나 참 머릿속으로 그려질까요? 아파트 방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가구는 뭘로 넣고, 방을 어떻게 꾸미고, 뭐 이런 하듯이 율법을 주신 목적,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 것이다. 소망을 갖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간절한 열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응? 신혼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부잣집 아들 딸내미가 아니고서야 사골세법방부터 출발하는 것이 정통 코스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아파트를 사자 한다. 그 엉터리입니다. 이 월세방부터 출발해야 헤어지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간절히 집을 구하겠다는 열심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열심이 없고 간절함이 없습니까? 다 해주니까. 틀렸어요. 얘네들은 뭔가를 열심히 간구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뭔가 성취하는 인생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우리 때는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응? 부모들이 일부러 고생시키기도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부잣집이라도 부잣집 아들을 일부러 막 섬에 가가지고 봉사하게 하고, 아스팔트 아파트 건축 현장에 일부러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인간은 정신력으로 사는 거지 물질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신이 썩어 빠진 놈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 취급을 해도 안 되고 또 스스로도 사람 노릇을 못 하더라고요.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제 엄마 아빠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덤에 가고 엄마 일어나 빨리 그럴 거예요? 이렇게 성취욕을 못 하더라 이겁니다. 책을 이렇게 써보면요, 이게 뭔가 어떨 때는 그냥 뚝딱 그냥 남에게 뺏겨하고 확 그냥 집어넣고 싶어. 그런 유혹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참고 다 다듬어서 요리를 해가지고 정리정돈해서, 그래도 제작비 때문에 거의 한 950페이지짜리를 620페이지 좀 줄였어요. 그러나 이 준비할 때에 차고 넘치는 상태라면 이렇게 간절하게 못해요. 사람은 결과적으로 부족할 때, 뭔가 아쉬울 때 매달리는 거예요. 그 속담에 아쉬운 놈이 뭔 물 팔아요? 우물 파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우물 안 만들어주니까 우물을 팔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즘 세대 사람들 간절함이 없어요. 그 기도하는 거지, 그냥 간구 기도 이런 거 없어요. 뭐 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밥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는. 우리도 이제 쉽게 그렇게 변하지 않나. 아무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주지 않았다면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소망을 강건하게 한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몇 번 꿈꾸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물질이 풍부하니까 부모가 아파트 사줘도 별로 뭐 감사함이나 뭐 감동이 없나 봐. 당연히 해줘야지. 이런 세대니까.
우리가 참 잘못 키운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칼빈이 뭐라고 지적했냐면, 예수님의 강림, 재림이 당시에도 지체되고 있다.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러면 낭망하잖아요. 그 낭망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타이트하게 줬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군대를 치면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군대 없애면 됩니까? 그런 거야. 예수님이 늦어도 율법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망, 이런 또 끈질긴 열정,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곧 구약시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요, 하나님의 지상에 세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인데, 그 나라가 아브라함부터 출발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지도자들 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지하게 하고, 그 뿌리에서 정말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옴을 해서 이스라엘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성장까지도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유아 상태에서 태어났다가 애굽에서 한 430년간 굴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쟁부터도 못 이기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올라오는데 모압 쪽, 암몬 쪽, 아말렉 쪽 다 길을 가로막았지만 왜 못 이겨요? 다른 민족은 430년 동안 남의 밑에 종살이 해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 민족은 죽기 살기 아닙니까? 아무리치기요. 이걸 누가 이겨요? 요새 오늘 보니까 그 자민당 대표께서 금식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엔 그런 것들이 우습게 보이더요. 이게 15일, 20일 넘어가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야당 대표를 죽였다. 근데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죽기를 각오하고 뭔가 덤벼드는 사람은 대책 없어. 대책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똘똘 뭉치게 강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고, 거기다가 강하게만 하면 돼요? 뭔가 규칙적인 질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또 필요한 거야. 그 율법을 신에서는 줘가지고 법을 가지고 법규의 규칙대로 인생을 살도록 40년 동안 훈련하는 거야. 뺑뺑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한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가차 이제 막 정탐권 보냈다가 막 긴가민가 해서다가 막 여기서 죽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그들이 요단강 딱 건너고 나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7족을 쫓아내는데, 어떻든 다 쫓아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게, 다른 민족은 그거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거기서 진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출현하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고, 각종 선지자들이 나오고,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오고, 영적인 수준까지도 팍 끌어올린 거라고. 영적인 수준까지. 그럼에도 일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아무리 해도 선지자들에 미치지 못했겠죠. 그 선지자들의 아픔이 뭐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게 이제
하나님도 아픔이요, 선지자도 아픔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수준이 좀 올라와서 뭔가 가치관이 변하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하다 안 되니까 70년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에스라 선지자 학사가 얘기할 때 그때는 정신이 그냥 팍 나갔고, 다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듣지 않다거나 생구생이구나, 우리 부모 말씀 안 듣다가 생구생이구나 이거 깨닫고 말씀을, 그때가 3일씩 서서 막 말씀을 듣고 대성통곡하고 울고 불고, 그때가 최고로 응답인데 그것도 잠시야. 한 40년 좀 지나니까 시들해지는 거예요. 시들해져.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 부흥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 같은 거 보세요. 그때의 기도 소리는 온 우리 한반도를 들었다 놨다 해서 그 진동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엄청나게 강림하셔가지고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일본인 형사 순사 따위가 그 교회 옆을 오지는 못했다고 기록하잖아요. 무서워서. 그때가 영적 수준이 가장 높았을 때다. 지금 어때요? 응? 지금 어때요? 이번 주, 다음 주 설교 내용이 기도에 가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뭐 지금 영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나의 영적인 역량이 언제 가장 뜨거웠고 언제 가장 하나님을 향한 그 함성 소리가 컸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율법 이야기하면서 율법 주신 목적 이런 거였다. 만약에 이런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칼빈이 이걸 예리하게 지적해요. 유대인들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도구, 통로일 뿐인데 사람들이 자꾸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를. 수도꼭지에 털면 물이 나오니까 그럼 수도꼭지가 나한테 물을 주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도구에 놓고 하는 거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 제정자로 세움받은 게 아니다. 율법의 제정자는 누군가요? 우리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변질이 될까 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대부분 이단들의 교주들은 사람을 섬기는 단체예요. 사람을 섬기지 말도록 하신. 그래서 율법이 제정이 됐다. 세 번째, 율법의 의식을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칼빈의 이 해석이요, 좀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읽어봐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의식 전체는, 율법의 의식 자체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의식은 진리를 드러내는 그림자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의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들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식들은 율법의 의식이라는 형식 그 자체가 율법을 주신 목적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이런 말도 해요. 심지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복잡한 제사법을 주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줘? 우리 괴롭히게 하는 게 하나님 못된 하나님이야. 편하게 좀 하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런 까다롭고 경건한 절차를 겪게 함으로써 더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경건한 마음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콘서트나 연극 무대를 올리기 때 반드시 배우들이 리허설을 합니다. 감독이 마음에 들 때까지 리허설을 계속 해요. 그러면 시원찮은 배우들은 아이씨 그만하면 또 리허설 또 해. 불평을 더 들릴 수 있으나 감독의 의도는 뭔가요? 감독의 의도는 아무튼 완벽한 리허설을 통해서 완벽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자 하는 그 목적이 선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의식들, 제사 행위들 제정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한 복음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시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라는 겁니다. 7장 할 때 이 이야기 다시 반복을 하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율법의 의식 자체가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훈련시켜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기억나나요? 숙제를 안 해도 됐다, 괜찮다, 뭐 거짓말해도 다음부터 하지 마 그러고, 그런 선생님이 고마워요? 그런 선생님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과학 선생님처럼 중학교 때 대나무 뿌리를 들고 해골? 내가 해골이야 이놈아! 제 동창 중에 이름이 북이, 성이 진북이인데 맨날 아이들이 북이 하던 놀리던 진북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저 과학 선생님이 별명이 해골이에요. 해골처럼,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저 오리가 야 해골 왔다 그러니까 그걸 들으신 거야. 오자마자 뭐 진북이 북이 나와. 신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북이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었다. 잘못된 태도를 꾸짖으시고 고쳐주셨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장은 여러분들 입맛에 회개하라, 막 이 나쁜 놈들아, 죄악을 막 지적하지 않고, 아이고 잘해 수고했어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아가지고 넉넉히 이길 다 누리십시오 하고 좋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갖고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고 그 부풀려갖고 보내면 좋은 것 같죠? 그게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열린 예배하면 좋을 것 같죠? 찬양하고 막 삐까하고 드럼 치고 장구 치고 엉덩이 흔들어 잡고 그래가지고 발바닥에 땀이 날 비비고 그래갖고 주일이 아니라 완전히 일요일이 돼가지고 일요일날 시끄 교회 와가지고 한바탕 떠들고 가면 속이 시원하고 커다란 것 같죠? 그렇게 속풀이 하는 거나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저녁에 모여서 맥주 한잔 탁 먹고 칵 하고 속풀이 하는 거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속풀이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속풀이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곳입니다. 죄 이야기가 없는 교회는 그건 참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죽은 교회고 그건 가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희생재단이, 번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이 율법 시대 때는 진짜 있었지만 복음 시대 때는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과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회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번제단에 넣어서 불태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주는 지향하는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향하면 나는 싫어요. 왜 나를 불태워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날마다 교회에 와서 자기를 번제단을 불을 태워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죽은 교회죠. 나는 이 이야기를 한국교회 전체에다가 경종을 울리듯이 드리고 싶어요. 회개를 요청하지 않고 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가짜교회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이에게 무슨 칭찬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칭찬하면 여러분들이 칭찬받은 그 마음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우쭐해지고 교만해 도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모릅니까?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속은 존재입니다. 나에게 속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나는 괜찮은 존재다, 이만하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실패자입니다.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고람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형식적이고 표피적이고 비상적이고 외모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실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냄새나는 추악한 죄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추악한 죄 덩어리 이스라엘을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 율법의 기원이요, 율법을 주신 의도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마치 이중 거울 속에 비치듯 그렇게 제시되었다. 율법이 청동 거울이라면 복음은 유리 거울입니다. 복음의 거울에서는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나지만 율법에서는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청동 거울에서 얼굴 비춰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율법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려 이스라엘이 위대한 민족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여지는 유리거울 속에 비친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알아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청동 거울 속에 비친 그리스도를 그 희미하게 흔적을 보고 이야 이게 우리 메시아다 알아보았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위대한 신앙으로 가는 좋은 동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오기까지 율법은 초등교사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 모학 선생이다. 어린아이니까 미숙한 사람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자면 미적분을 바로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의 전부를 다 가르친다고 해서 미숙한 어린 이스라엘을 다 이해할 게 아닙니다. 필요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구단 가르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그것도 잘 모르는 그 TV 보니까 연예인들 보니까 69 얼마예요? 58? 54? 68? 76? 그래 잘하고 있네. 이 초등학교를 좋게 나와야 돼. 이게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우는 거예요. 루트 8 곱하기 루트 16 이거를 얼마? 그럼 초등학생이 그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 최소한의 기초적 지식을 주는 도구였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대학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대학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기초적 지식을 함양하던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비교합니다. 율법의 이중성, 율법에 거룩한 목적이 있는가 하면 율법 조문 그 자체에 얽매이면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 율법 조문에 얽매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랍비들이었다. 유대인들, 학자들이었다. 조문, 율법의 정신을 존중해야 되는데 율법 조문 그거 하나하나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학자들 가운데 그 주장이, 그 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실제의 본질적 목적, 정신과 가치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하나하나가 이거는 틀려가지고 한 개만 틀려도 이거는 뭐 사탄적 주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꼬집는 그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재단하고 칼질하고 난도질하는 사람들. 저희 입만 열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문자에 매달리면 안 된다. 일곱 번째, 그러면 이 불완전한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한 것이 누구의 마침이 된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성취요 마침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율법이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계속 죄를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규칙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입교자가, 우리 헌법에 따르면 입교자가 6개월 동안 무단으로 결석을 하면은 그건 제명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명 처리. 그러니까 5개월 보름 만에 한번 나왔다가 또 나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용해 먹는 거죠. 아무튼 법규가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탈하지 않고 그 안에서 노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범주의 신앙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율법이 주는 유익이 뭐냐? 요 범주 안에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금붕어는 의왕 안에서 살아야 한다. 아담과 하와는 어디 안에서 살았어야 됩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신학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엔토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아홉 번째로 율법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참되고 유일한 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아파트를 미리 보는 것은 모델하우스 뿐이다. 단독주택 가가지고 앞으로 이건 내가 살아야 될 아파트 모양이라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만이 앞으로 내가 입주해야 될 아파트를 미리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율법은 도덕법이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도덕법의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으면서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한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죄를 억제시킨다. 자꾸 죄를 더해지니까, 증가되니까 율법을 통해서 증가되는 죄를 억제시키는 효력을 한다. 첫 번째는 비참한
비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인간적 힘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그래 얼마나 비참한 존재냐.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어.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100점을 못 맞아. 그 참 유무한계성을 가진 우리 비참한 존재다. 그 다음에 죄를 억제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을 가르치며 권고시킨다. 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배우게 한다. 그러면 학습이다. 비참과 억제와 학습, 이런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도덕법으로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다. 이 10가지 내용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 7장 또 9장 제2권 7장 9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강요의 진술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진술이 있다면 바로 율법에 관한 진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서 기독교 강요를 따로 한번 읽으시면서 그냥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을 간과해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율법의 세상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도 중하고 복음도 중합니다. 물론 복음 안에 모든 율법이 다 흡수 통일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상태가 정말 얼마나 고귀한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인지 좀 절감해 주시고, 이 감사의 감격을 끝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